자, 오늘 에베소서 18번째 시간입니다. 1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지금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의 계속 연장이에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우리의 구원은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구원이고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루어지는 칭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의 결과와 대가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와 대가가 뭐예요? 사망과 심판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됐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아니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몸의 구원이 있게 돼요. 그때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케 돼요. 죄가 없게 돼요.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게 돼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오늘도 힘써야 될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리뷰하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형을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혼의 구원이라고요. 혼의 구원은 관계의 구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예수 믿고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여기에 보면 오늘 제목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말이 그것이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람을 대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있죠. 수술 대기실에 있으면서 수술이 이제 앞에 있는데 하는 환자가 이렇게 옆에 있는 환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술이 처음이라 너무나 두렵고 떨리네요. 너무나 무서워요. 이랬더니 옆에 있던 또 수술을 대기하고 있던 그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도 수술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주님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수술하러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또 두려우니까 또 얘기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제가 수술이 처음이라 두렵고 떨리고 무섭네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수술이 처음입니다.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진짜 당했어요. 예전에 다른 교회, 처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죠. 응급실에 갔죠. 가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래서 증상이 어떠냐,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일어났냐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또 의사는 뭐라고 하냐 물어봤는데, 뭐 의사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그러죠. 그랬더니 옆에 같이 있던 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증상, 내가 예전에 그 증상 알았던 사람, 똑같은 증상 있던 사람 아는데 며칠 있다가 죽던데. 제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지혜로운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하라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악하다라는 말에 무슨 뜻이 있냐면 지금이 말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뜻을 아시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로 그 예언되어 있는 것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신약이에요. 지금 그 구약과 신약, 주님이 오신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때가 악한 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끼라라는 말이 무슨 헬라어냐면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엑사고라조. 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아끼라가 아끼라라는 이 엑사고라조에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라. 아끼라라는 것에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라. 기회가, 여러분, 기회는 주어지는 것입니까? 주어진 것입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인생에서 기회는 3번 온다고 하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아, 그때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때 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곳에 갔어야 되는데, 그때 로또를 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3번 기회가 온다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3번의 기회 다 써버렸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직 한 번 남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한 번 올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회는 언젠가 또 주어질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에요. 기회는 주어진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주어졌고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 또 내일도 주어질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수도 파이프에 보면 물이 지금 없죠? 물을 틀었을 때 한참 저쪽에서 틀어야지 저쪽 멀리에서 저수지에서 물이 오죠? 그런가요? 이미 수도 파이프 안에는 물이 차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면은 그래서 바로 물이 나오는 것처럼 기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는 사람인가? 나에게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지금 주어진 것이고 지금 주어진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는가? 주어지지 않았는가? 뭐예요? 지금 주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엑사고라조라는 이 아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돈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 있어요. 돈을 주고 사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캘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을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으라 라고 해석을 했어요.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으라.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겨서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한 시간을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도 있고 마귀를 위해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에는 인색하고 핑계가 많은 반면에 마귀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데는 오히려 관대하고 말이 없습니다. 향락을 위해 쓰는 시간은 많지만, 재미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시간은 정말 적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에는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난 후에는 반드시 계산이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마지막 되면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정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낱낱이 다 아뢰며 정산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악하게 살면서 허송세월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정산의 때를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끼며 선하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은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날을 계수하는, 우리의 날이 지금 지나가고 결국은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것을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를 들면 세월을 카운트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우리 집에 옛날에 애들 어렸을 때 찍어놓은 비디오가 있어요. 그거를 비디오 플레이어가 없어가지고 CD로 구웠는데 요즘 또 CD 플레이어도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외장 CD 플레이어를 연결해가지고 제가 파일로 해가지고 클라우드에다 올린 다음에 애들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같이 봤어요. 야, 정말 그때 제 얼굴이요 팽팽해요.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얘기하는 게 저게 몇 년 전이지? 카운트하게 몇 년 전이지? 여러분, 어느새 세월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나를 별로 카운트하지 않고 그냥 살았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월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렇겠죠. 아직도 뭐 살 날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한 일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떠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여러분 힘써 섬기고 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시력이 좋을 때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물질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아끼며 주님을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살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지금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는 사람인가? 내가 오늘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우연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연히 이 일은 어떻게 이게 일어났을까? 우연이지, 우연.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런 이유나 원인이나 까닭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목적이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게 우연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유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연히 일어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야 돼요. 모르시면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연히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이유와 목적이 없게 돼요. 없어도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무능하시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시다 하는 것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니? 나는 모르겠는데? 이러면 하나님은 아니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면 우연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냐?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내가 몰랐다.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잖아. 네가 알아서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게 뭐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에는 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나쁜 일도, 안 좋은 일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일어나면 그것은 안 좋은 일이고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고 생명이 자란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라 그래요? 고난 가운데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 믿으십니까? 예,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더 좋아지기를 위해서만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점점 갈수록 기독교인 중에 나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 나 환자가 많아지고. 나 환자가 뭐예요? 문둥병, 레프로시, 영어로, 제가 영어로 지금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해석을? I patient, 나 환자.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인 사람.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 뜻, 내가 원하는 내 소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 환자입니다. 나 환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대의 풍조를,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며 내 소원, 내 뜻을 다른 사람들이 이 좋은 걸 가졌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곳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현재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나 환자인가? 왕자인가? 왕자가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왕자입니다. 나 환자인가? 왕자인가? 여러분 왕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느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제가 33살에 만 33살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크라이스처치에서 믿고 근데 그때까지 저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매일 양주를 한 병씩 먹어야지만 잠을 자요. 그랬는데 그래서 또 한 달 만에 웰링턴으로 가서 웰링턴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 웰링턴 한인 장로교회 거기에 출석해서 이제 34살에 청년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도 계속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이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지금 오클랜드에 계신 한 목사님이세요. 그분한테 제가 맨날 따졌던 게 뭐냐면 이 말씀 가지고 따졌어요. 이거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잖아요. 저는 술은 안 취합니다. 술은 마셔도 술은 안 취합니다. 이걸로 계속 따지면서 아주 전도사님 힘들게 하고 우리 청년부 모이면은 애들 뭐 맥주 마시는데 그냥 제가 양주 가져가가지고 다 먹였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부모님 전도한다고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1시간 이렇게 딱 듣는데 로마서 8장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는 육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가?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면서 핑계만 대는 그러한 모습이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제가 한 번도 술을 끊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해봤어요. 술은 안 취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처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육신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술 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놀라운 게요. 하루만 술을 안 먹어도 손이 떨려요. 그래서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리코샵에 가서 술을 받아서 먹었는데 그날 이후로 손 떨리는 게 없어요. 술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제가 그날 이후로 술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성령에 속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던 말씀이 로마서 8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까? 영을 따르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높아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문제가 뭐야? 내가 좀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더 좋아지면 뭐 그게 뭐가 문제야?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까 5절, 6절 읽었는데 8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예수 닮는 삶이에요.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왜 술을 자꾸 마실까요? 안에 있는 허물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허무가 있어요.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는 거예요. 허무한 게 있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으로, 어떤 사람으로 또는 물질로, 명예로,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간이 있어요. 그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네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는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술로, 물질로, 명예로 채우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허무가 무엇일까? 프랑스의 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것을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인격의 빈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의 빈 공간. 허무는 결국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성령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그냥 물론은 그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소하지만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어떻게 채워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을 없애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악한 거예요? 어떤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소욕 때문에, 내 육신의 그 생각 때문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결심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술이 그렇고, 담배가 그렇고, 마약이 그렇고, 음욕이 그렇고, 미움이 그렇고, 시기, 질투, 증오와 같은 것들은 성전인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릇 안에 흙탕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깨끗해지려면 자꾸 깨끗한 물로 채워야 돼요. 자꾸 퍼내고 채워야 돼요. 흙탕물을 퍼내고 깨끗한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그것이 깨끗해집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는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자꾸 퍼내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선한 것으로 채울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받으라, 이게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현재 반복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현재 반복형. 무슨 얘기예요? 명령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루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오늘도 내일도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지금 계속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개까지가 있어요. 아유, 많죠? 예, 마지막 4번째. 놀라시네요? 4번?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시편 50편 23절에 나오는 가사로 만든 찬양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많이 있네요. 같이 읽을까요?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뭐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배를 사모하는가?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요.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놓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놓지 않는 것. 고난이 와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그 품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어요. 하루는 둘이 심하게 장난을 치다가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시는 도자기를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엄마는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서 둘 다 불러세우고 엄마가 그 방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회초리를 5대 때리겠다고 해요. 그래서 회초리를 가져와. 그래서 큰아들부터 바지를 올리라고 하고 5대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엄마를 무서워해서 이 큰아들은 안 맞겠다고 하다가 종아리를 맞는데 그것도 인상을 쓰면서 맞고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얼마나 아픈데 하면서 소리 지르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엄마 마음도 편치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나기도 했어요. 둘째 아들을 때립니다. 5대를 다 맞고는 이 둘째 아들은 엄마 목을 안으면서 울면서 엄마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한번 맞아봐라. 얼마나 아픈데. 내 다리에서 피나면 좋아? 그러자 엄마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를 꼭 안으면서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 많이 아팠지? 다음에는 엄마 말 좀 잘 들어 하면서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마를 더 화나게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 화가 풀리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를 무서워하면서 멀리 도망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맞으면서도 부모 품에 안기는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주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징계를 받으면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품으로 뛰어 들어가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세월을 아끼고 있는가, 호성세월 하고 있다면 주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알고 세월을 카운트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육에 속해서 육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알려주시고, 날마다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알려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흘마다 감사로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날마다 올려드리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징계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주 바람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상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오늘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친밀한 삶에 그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과 그런 생각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관계가 회복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